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을 또 강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10년에서 20년 사이, 3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혼란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죽음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이단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당시에 크게 등장한 이단들은 도케티즘이라고 하고 또 에비오니즘이라는 그 이단들이 가장 성행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케티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성은 또 부인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신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케티즘 이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헬라주의적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에비오니즘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인을 합니다.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케티즘과 에비오니즘은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잖아요. 근데 당시의 이단들은 한 가지씩만 믿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주로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근거가 바로 이 인성인데 이 인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논리를 주장을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에비오니즘은
이제 유대주의적 이단이다라고 했어요. 아까는 헬라주의적 이단이고 이 에비오니즘은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랬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이 두 개의 큰 이단들이 크게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혹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주의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봤으니까 인정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단들의 유혹이 아주 극심한 때, 이때의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뭘 쓰려고 하겠습니까? 뻔하죠. 이단들이 상황하는 이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런 것들은 이 다른 복음 속에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요한은 기록을 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 사건, 사마리아 여인이 종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외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그 다음에 랍비요. 선지자, 선생님, 랍비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선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같은 요한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똑같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런 사물을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의 사역을 거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다 라고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절부터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누구를 상징하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펴나가는 거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 과정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이다. 그러나 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신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성과 인성을 지금 1, 2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창조하는 모든 과정에 삼위 하나님으로서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실천에 옮기셨던 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이게 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에도 이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했던 그 계획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그 육신 오신 그 하나님이 마치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 생명이다, 참 생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불교든 유교든 뭐 이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교 신자든 뭐 천주교 신자든 뭐 어떤 종교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바로 두 단어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너네들이 하는 말 아니냐, 그걸 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전할 수 없겠죠. 나 자신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확고하게 내가 수용되어질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못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먼저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를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 모든 것에 눌려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과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대부분은 자기 자신도 믿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믿는 것도 힘들어. 왜? 변화가 안 됐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두렵지 않을 텐데 내가 안 변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말은 하겠죠. 억지로. 그런데 내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지도 않는 거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두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뭐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니까요?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빛을 다 꺼버리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어둠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은 이런 형광등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했을 때 그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밝혀요. 인간의 마음에 어두운 것도 밝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예수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던 삶도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던가요? 아파트가 20평짜리 아파트가 30평으로 바뀌던가요?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1000만 원으로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환경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30평의 아파트 사는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조그마한 방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30평이 아니라 더 큰 집에서 사는 것처럼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3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사람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내가 은혜 받으면 힘들었던 것들이 즐거워지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가 안 바뀌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응? 환경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지옥인데.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를 초청을 하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정말로 순간적으로. 죽을 것 같은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살아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받으면 내 환경이, 어두웠던 환경이 빛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대학 1학년 때 학교가 휴교령이 들어있잖아요. 그 5.18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학교는 못 가고 어디 갔다고요? 기도원 갔다니까. 기도원 금식 기도로 그렇게 힘들어서 올라가는데. 근데 일주일간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발걸음이 가벼워. 산을 내려오는데 날로 내려오는 것 같아.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가 막 짹짹거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남들이 뭐 미쳤다고 하겠지. 참새가 짹짹거리지. 무슨 찬양이냐 하겠지.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을 내려오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내려왔어요. 그럼 청년회 때 일주일 금식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일주일간 금식 한번 해볼래요? 청년회 때 막 지나가는 머리가 막 밥그릇으로 보일 텐데 저 멀리서 먹으면 막 냄새가 여기까지 막 그 정도로 민감해지는데 근데 은혜 받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내가 변화되면요 내 보는 시각도 바뀌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도 될 것 같이 보이니까 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좁게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걸 보면 악을 품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살기를 원하는 부류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죠. 사단의 자녀 무리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에 빠뜨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 사단은 절대로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기가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야 돼,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빛으로 가라니까 막 형광등하고 다 켜놓고 막 환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뭐가 기쁨이 오는 기쁨.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기쁨이 와요. 기쁨.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틈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행복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어 하시고 사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